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4절부터 9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마음을 너희 우상에게 알리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피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함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우리 지금까지 제가 이제 6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PPT에 지난 시간 동안 5번 말씀 전했던 제목들을 좀 요약을 해 왔습니다. 5월 넷째 주에 다시 목표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을 로마서를 통해서 드린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우리의 약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고 또한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함으로써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변혁해 나가는 모습으로써 이기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기자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의 전제가 있겠죠. 당연히 하나의 전제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는 이긴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 빌립보서를 거의 마감하는 때에 주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 이후로는 마치 영수증처럼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에게 보내준 그 후원금에 대해서 너무 잘 받았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거 보내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에 의해서 난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이것이 결국 빌립보서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2번이나 나오는 말이 뭐냐면 평강이란 말입니다. 7절에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9절에도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는 말을 씁니다. 평강, 평화라는 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말은 전쟁의 반대말이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평화를 외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제가 그 로마서를 같은 빌립보서를 가지고 지지난주죠. 동참함으로 이긴다 메시지를 전할 때 빌립보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 빌립보 교인들은 대부분 퇴역 군인들이 많습니다. 퇴역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 출신입니다. 로마 군인으로서 싸웠던 사람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자긍심에 가득 찼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피부로 와닿을 것입니다. 바로 전쟁이 끝났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해버림으로써 평화가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우리 자체가 강해져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자로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평화를 일으키고 내가 하나님의 강함에 동참함으로써 평화를 이 세상에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승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평화는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우리는 그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평화의 복음이에요. 평화를 전하며, 옛날 요즘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잘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그런 복음성이 있었어요. 거기서 보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다운데, 그들이 평화를 전하면서 복된 소식을 외친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외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복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화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더 이상 전쟁이 없으며 더 이상 싸움이 없으며 이제는 모두가 다 평화를 누리는 시대가 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묘한 언밸런스한 갈등을 느낍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그렇게 평화로워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세상이, 제가 상당히 관심 갖고 있었던 책을, 팩트 플리스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제가 보기에 그 팩트라는 것을 살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19세기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만 봐도 이 서양 사람들은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점점 세상은 좋아지고 있고 점점 발전되고 있고 점점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있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천국에 가까워지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낙관론이 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학도 낙관적이에요.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성장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선교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깨뜨려버리는 대사건이 일어났죠. 예,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20세기는 19세기의 그 화려하고 꽃길 같은 느낌이 갑자기 암울한 어두운 회색빛으로 바뀌어버리는, 20세기의 그 암울함으로 바뀌어버렸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지금 발전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어. 우리나라는 점점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우울하게도 전염병이 도니까, 지금 전염병이 막 돌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하네? 다들 힘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덜 힘드네?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묘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서의 어려움이죠.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역시 인생은, 사람들이 사는 곳은 역사를 통틀어 보았을 때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그랬으니까요. 바울은 지금 팍스 로마나가 선포되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평화, 길이 온 사통발달로 다 뚫렸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시대하고 비교할 수야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비행기가 날아가고 엄청난 속도로 자동차가 달리는 시대를 이 당시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겠죠. 다만 이전보다 좋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전에는요, 길이 안 뚫려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사통팔달로 다닌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을 타고 달리면 어디에나 길이 다 뚫려 있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예, 로마로 다 길이 통하고 어디에나 다 포장된 도로예요. 지금도 그 포장된 도로 위를 자동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포장된 도로가 깔려있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가 강력한 권세로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해 버렸다 보니까 배를 타고 갈 때 혹시 풍랑이 이는 자연재해는 어쩔 수가 없지만 해적들은 완전히 다 때려잡은 상태입니다. 사람들에 의한 재앙은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굉장히 안전해졌고요. 사통팔달로 그 넓은 제국의 사람들이 온돈에 어디로든지 가기를 원하면 다 갈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적어도 로마 시민들은 사실은 그 주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로마인들에게 수탈을 당했지만 로마 시민들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요. 억울하게 갇히는 사람들이 있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세상이 점점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정말 잘 되고 있는 걸까? 라는 의심을 받게 만드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다시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는 세상, 그 세상에 우리는 맞닥뜨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자기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자, 우리는 이렇게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물론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깁니다. 주님의 능력을 오직 의뢰하면서 이깁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지체들과 함께 대열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이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힘을 가지고 이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그럼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나와 있죠. 그런데 제가 빌립보서를 다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빌립보서에서는 계속해서 기뻐하라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고요?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내가 죽을지도 몰라. 혹시 재판이 잘못돼서 사형이 집행될지도 몰라.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죽게 되면 하나님 곁으로 가서 주님을 뵐 수 있으니 좋고, 혹시 또 무죄라고 방면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가서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있으니 좋으니, 이리 가도 좋고 저리 가도 좋구나.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기쁨을 이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전염병이 돌고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사람들이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전달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죽음의 위험 앞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했는데 내가 왜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 때에 웃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사실은 나도 아프지만 다른 사람을, 그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이죠. 저는 다른 교회에서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병원을 다니면서 암 환자들,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자신도 암 환자였습니다. 나도 암 환자인데, 나도 힘든데 다니면서 그 암 환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기쁨을 전달해 주시는 분을 저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분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각해보니 내게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탄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요. 바울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지. 정확하게 말하면 죽는 것도 얻는 것이다. 내가 혹시 여기서 사형당해서 죽으면 남는 장사지. 그런 말입니다. 감사한 일이지. 네,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충격을 주는 방법이죠. 우리의 기쁨이 세상을 점령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변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관용이라는 것은 베푸는 것을 의미하죠. 모두가 다 없는데 사실은 바울은 계속해서 베푸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빌립보나 또는 이제 고린도나 데살로니가나 이런 곳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는 계속 자기가 베푸는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직업이 있거든요. 자기 직업이 있고 자기는 자기 혼자만 먹으면 되니까 자기가 수입 중에서 또 일부를 나누었던 거죠. 11조를 내고 그 11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거죠. 물론 지금은 갇혀있다 보니까 나중에 보시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돈을 보냈던 걸 알 수 있는데 지금은 받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전에는 계속해서 나누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죠. 자, 너희 관용을 나한테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데 고마운데 모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삶을 삽시다. 예,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닌 것은 사실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의 시간을, 나의 재물을, 나의 재능을 내게 주어졌던 것을 나눈다는 것은 정말 아깝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도 없지만 사실 바울이 떼부자는 아니었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팀들이 역시 있습니다. 디모데, 실라 이런 사람들도 다 자기가 일해가지고 먹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돈 버는 데에 에너지를 뒀던 건 아니니까 결국은 파트타임 잡 아니겠습니까? 파트타임 잡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밤에는 사역하고 교회 사역하고 그 교회로부터는 생활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걸 통해서 저 사람들이 내가 저기 돌아다니는 소피스트나 이런 친구들 중에 한 명으로 오해받을까봐 안 받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는 언제나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었고 자신의 것을 누구에게나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음의 충격을 감행해 주는 것입니다. 늘 기뻐하고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부족하고 내가 쓸 것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면 바울은 아마 이렇게 딱 써놓고는 빌립보 교인들의 반응을 이미 예상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바울 선생님은 그게 되시나요? 우리는 그거 못하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죠. 가끔은
바울 선생님은 워낙에 탁월하시니까 뭐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 직접 얼굴도 보시고 하셨으니까 그게 가능하신가 본데 어떻게 그걸 해요?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정말 죽음이 눈앞에 놓여져 있음에도 기뻐하고 실직을 했는데 기뻐하고 암에 걸렸는데 기뻐합니까?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 귀에 들렸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반복하죠. 아무것도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이것이 바로 키죠. 열쇠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고통과 모든 걱정과 모든 고민들을 이기고 모든 것을 정복해버리고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싸워나가는 힘을 얻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초월하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지금 이 세상을 연결해주는 연결의 끈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저 초월한 곳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이 땅에 묶여있는 것 같은 우리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이 현실을 연결해주는 끈이 되기도 합니다. 초월과 내재를 잇고 미래와 현재를 잇는 힘,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계속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키시는데 이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각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막을 수 없을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평강을, 그 기쁨을, 그 감사를 우리는 잃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세상 가운데 그 기쁨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더 기도하는데 힘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조금 더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힘들어할수록 우리도 같이 힘들어하고 있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매일 아침마다 이제 매일 묵상 이렇게 요즘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하죠. 실시간 스트리밍이 끝나면 꼭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두 분입니다. 두 분 다 암 환자입니다. 한 분은 제 나이와 똑같은 분이고 또 한 분은 20대 이제 젊은 청년입니다. 근데 암 환자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래도 젊은 청년은 예후가 좋아서 크게 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늘 제가 가끔 이제 신방도 하고 카카오톡으로 이제 기도문을 보내주고 하면서도 절대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걱정하거나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공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힘든 사람 공감 좀 해주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저는 공감보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전화위복의 은혜를 퍼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써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이 슬퍼하고 같이 힘들어하면 다 같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힘들어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힘들어하지 않고 꿋꿋이 서 있으면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프로도 아시나요? 반칙의 제왕 영화에 보시면 프로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해도 옆에 있는 샘이 꿋꿋하게 서 있으니까 결국은 그 프로도를 이끌어서 결국 그 자리에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자들로서 아무리 사람들이 죽겠다 걱정된다 고통 아프다 해도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계신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세상을 기쁨을,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제 끝으로 형제들아 하면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죄악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를 닮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한 이후에 9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예수님이 아니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무슨 소리입니까? 바울은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에 그 본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을 보십시오.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완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무슨 찬송을 불렀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 내가 예수님 모습 조금 닮았다.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매 맞고 십자가 지셨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매 한 번 맞아봤다. 그렇죠? 얼마나 기쁘냐. 야, 그래도 내가 예수님 조금 닮았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으며 찬송을 불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옥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음이라는 그 감옥을 이기시고 나오셨지만 바울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감옥,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고 그 문을 깨뜨려버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경험을 합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은 그 앞에서 그 무덤의 문이 열리면서 그 앞에서 그 병사들이 죽은 자 같이 되는 상황을 일으키셨지만 이제 바울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옥문을 열고 거기 있는 간수가 엎어져 가지고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 딱 키우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사역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정말 억울한 일, 정말 힘든 일 당한 이후에도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세상 가운데 충격을 줄 때 어떻게 쟤네들은 저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저렇게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지? 하는 생각이 들도록 행동했을 때 그곳을 바꾸어 버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한 가정을 구원했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대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세상을 다 정복하시고 세상의 모든 전쟁을 없애시고 모든 세상을 평강으로, 기쁨으로, 진정한 평화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실 주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세상을 바꿔봅시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걱정하고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이 한번 되어봅시다. 그래도 한번 웃고, 그래도 소망을 말하고,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조금 더 기도하고요. 조금 더 말씀에 창념하고요. 세상 사람들 뭐 하는 것을 조금 시간 빼서 기도하는 시간 좀 더 갖고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 좀 더 갖고요.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는 시간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나의 경건을 절대로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 기쁜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후에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사역을, 그 모습을, 이 경건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은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씀대로 우리가 좀 더 경건함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나라에 동참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 안에서 기뻐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내 것을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넉넉함으로 세상을 번영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나를 그 사역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좀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묵상하고 좀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탄식할 때 우리는 웃을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보다 사정이 나아서가 아니라 저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어서가 아니라 같은 고통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저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고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저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되 우리를 사용하여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용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좀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좀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좀 더 시간을 내게 하시고 좀 더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좀 더 주의 말씀에 깊이 참여하며 좀 더 그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갈 자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 능력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기쁨으로, 이 권능으로, 이 평화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조금 더 깨우사 말씀 앞에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소통하고 그 초월에 계신 주님과 연결되고 또 미래에 완성될 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현재가 연결되는 그 경험을 우리가 온전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